안녕하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5년 10월 17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 환영에 모인 5만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며 외친 그런 명언입니다. 당시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잊지 못할 말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당시의 이 명언 같은 말을 사람들이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구동성으로 함께 뭉치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뒤따르고 또 뿔뿔이 흩어지면 살게 된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로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 또 학교, 기업, 식당, 커피숍, 시장 등 어느 곳에서나 모두 흩어져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상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국가 권력이 행정력을 크게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흩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와 혼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일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이 말레이시아에 아시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연못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청소업체에서 보낸 아르바이트생이 도착해서 이제 집에 그 연못을 청소하게 됐는데 그만 뜻하지 않게 아주 엉뚱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을 청소하려면 제일 먼저 물고기들을 잡아 물통에 따로 담아 놔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그런 사실을 몰랐는지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 연못가에 가지런히 줄을 세워 널어 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연못가에 있었던 물고기 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주인이 집에 돌아보니 참으로 이건 황당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분노와 이 끌어오는 절망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오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치게 화가 난다. 세상은 이렇게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병원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일하고 있는 정신과 병동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정신과 병동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무엇보다도 정신과 인기가 높고 그 경쟁률이 아주 세다는 그런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프랑스 사람이 10여 년간 한국의 대기업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한국의 기업 문화와 그 경영 방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파헤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직장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의 고된 근무, 또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라든가 상부의 그 냉혹한 감시, 또 군사적이고 위계적인 서열 문화, 그리고 일에 목숨을 거는 행위, 또 직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 카메라 설치, 특별히 과로로 쓰러졌던 동료가 의사를 찾아가 묻는 질문이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프랑스 사람은 경악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한국인은 정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꼭 나쁜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에 한번 미쳐본다고 할 때 오히려 좋은 의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일에 미친다거나 또 사랑에 미친다거나 학업에 미친다거나 무엇인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미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예가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술에 미쳤던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는 4, 6년간의 그런 긴 기간 동안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아주 불안하고 불편한 자세로 그림을 그리다가 평생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미술에 미쳤던 그 결과 바티칸 성당의 그 천장에 그렸던 그 명작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음악에 미쳤던 베토벤은 귀가 먹고도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험에 미쳤던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미쳤었던 이 링컨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 해방을 완성시켰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미쳤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은 광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광기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미쳐있는 한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추궁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에게 온갖 구실을 뒤집어 씌워 그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민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신문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유일한 반대 세력이었었고 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더 든든해지고 또 로마 제국의 앞날에 있어서도 아주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높은 학문적인 지식, 언변, 그리고 그의 그칠 줄 모르는 과감한 행동과 종교적인 열성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미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인
인물 중에는 정치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치의 그 히틀러 아닙니까? 그는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 죽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러시아의 레닌이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 뒤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이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또 이세벨 역시 그렇게 미친 사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빈라덴이나 또 북한의 그 김씨 일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내뱉은 내가 미쳤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이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 그들의 소리에 기가 죽거나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아그리빠라는 왕이 바울아,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하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 말이 적든지 많든지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을 빼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결연한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윽박지르는 당대의 그 최고 권력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제거해 보려는 사람들도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했던 사도 바울 역시 미친 사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떻게 왜 미쳤는가라는 사실을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쪽으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미쳐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미쳐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나라를 하나 뽑으라면 누구든지 한국이라고 금방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댓글 검색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런 글이 유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역사에서 몰락해 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격을 팔고 몸을 팔고 그 이상의 것도 마구 팝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터넷 가짜 계정으로 인해서 더러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원조 교제를 하고 성형수술비를 벌기 위해 음란 영상을 찍고 또 명품을 사기 위해 몸을 파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에서는 북한의 그 미친 사람 김정은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일은 이제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직의 그 이익만을 위해 수단과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특정 집단과 그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법률과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고 통치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법치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미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치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미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미친 한 사람이나 한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미친 한 사람, 그 조직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고 온 나라와 국가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이 미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연 누가 어떻게 왜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한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누가 정말 미쳤는지를 판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과연 미친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 집단과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